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405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저희 가운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 문학이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보고 또 억지로 해석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보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호기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저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무엇보다 이 성경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유실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과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이제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성경일 때를 보면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혹은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학부 때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좀 이 성서학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셔서 헬라어랑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원어를 보고 번역을 하면서 많이 지금 바꾸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있어서 지금 성경의 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성경을 볼 때 집에서 하나의 버전만 해보지 말고 이게 저희가 읽는 건 개역개정이고 최근에 나온 건 새한글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비교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천사가 예전에 설교하는 걸 들은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천사가 이제 에스겔 그룹 설교를 하면서 이 6날개 가지고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자기의 이제 발을 가리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발을 가려서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내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단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아멘을 했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발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사극을 보면 임금이 발을 내리셨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용변을 보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곳을 가렸다는 표현입니다. 번역을 잘못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어를 봐야 되고 성도님들도 이 원어와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을 읽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번역본을 집에 두시고 좀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는 특별히 강해와 찬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도 성경을 좀 번역해서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성경을 소개해 드리는 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에우돈 카이에우쿠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리고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고 들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요한계시록 5장의 출발점은,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기 시작을 함입니다. 근데 특별히 7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 시작을 함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하나의 또 묵시를 보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위의 우편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추측만 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나눴듯이 5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값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책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룩이 기록되어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 보고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보지 못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마지막에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0절부터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이 두 개의 단락인데 다른 내용인데 사실은 같은 내용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의 제목을, 이 성경적인 표제는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표제를 저희가 좀 저희 나름대로 붙이면 에서의 봄이라고 붙여도 무방합니다. 에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야곱이 본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봄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야곱과 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둘이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그리고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를 두었고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인생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각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나를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무엇을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에서가 두 가지 행동을 하고 나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에서 중요한 것은 에서가 보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하고 나서 보기 시작하느냐면 두 가지 중요한 걸 팔았습니다. 무엇을 팔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권과 축복권을 팔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장자권은 판 것이고 축복권은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과 축복권의 차이를 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 했을 때 에서가 이 장자권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축복권을 팔 때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준 것이죠. 그것을 알았을 때 그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에 있어서 장자권과 축복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기독교적 배경이 없으시다면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장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제사 드리는 권한과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권한은 장자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서양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참 아이러니하지만 누가 옳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이 옳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습니까? 가인이 듣습니다. 아벨은 못 듣습니다. 왜 못 듣습니까?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후반부를 보아도 저희가 참 재밌는 것은 후반부의 주인공은 요셉인데 요셉이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인 말 들었다는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야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판 것은 무엇을 판 것이냐? 제사 드릴 수 있는 권리를 판 겁니다. 왜 팔아겠습니까? 귀찮았겠죠. 에서가 좋아했던 건 무엇입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없어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팔아버린 것이고 축복권은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대가 흘러가는 권리입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은 다음에 사실은 도망간 다음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대부분은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장자권을 얻을 때부터 야곱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에서는 이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에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죠. 누굴 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을 봅니다. 그리고 누굴 봅니까? 그의 형제 야곱을 봅니다. 내가 근데 무언가 잘못했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삭과 야곱,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 음성을 예배 가운데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 듣고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에서도 모르는 자신이 위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굴 주목하게 된 겁니까? 이삭과 야곱을 주목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주목 가운데 들어갑니다. 무엇을 주목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밧단 아내문으로 보내요.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축복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권리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가운데 대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서는 자기 가운데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난 이제 현상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아내를 얻게 하셨음을 보고 그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 주목합니까?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음성과 사람을 보고 나서 선택을 하는데
에서가 또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서 이삭의 형제인 오늘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그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현상과 세상 것을 보기 시작을 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딜 떠납니까?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즉, 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떠나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언가를 보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뭐 하기 시작을 합니까?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눈을 뜬 것입니까? 눈을 감은 것입니까?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이 보는 것에 있어서의 눈을 감고 하나님 가운데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번잡한 생각들, 내 죄악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들고 나온 것들, 한 주간 본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어서는 주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에는 무엇을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가운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본문을 잔잔히 읽어보시면 창세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들어입니다. 이삭이 대표적인 본문들이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리브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삭이 리브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핵심은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 봄에 이삭을 봅니다. 그러면 눈을 들기 전에는 뭘 하고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다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에서와 같이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 들 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은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허락된 장소가 어디인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갖고 와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야곱이 출발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자리에. 출발자리에 서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딘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좀 제자 훈련을 계속 어릴 때부터 좀 받는 은혜가 있었는데 참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들이 참 공통적으로 서로 말을 맞추신 것도 아닌데 되게 중요하게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다. 저에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시속 막 300km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너는 달려갈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멀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반드시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이 상당히 은혜인 게 야곱이 출발하는데 오늘 야곱은 출발하려면 어딜 봐야 됩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로 갈았습니까? 이삭이? 라반의 집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보았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습니까? 라반의 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출발점. 이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한 것을 본 겁니다. 야곱이 출발점에서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갔다 거기 머물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뭘 세워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된다 본 겁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표지가 바뀐 겁니다. 가는 데서 뭘로 바뀐 겁니까? 갔다 오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야곱이 딱 서원을 하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목표가 바뀐 거죠. 그곳에 가는 것에서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돌아오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출발하면서 누가 목표치를 내 돌아오는 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다 잃었거든요.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늘 그냥 맨바닥에 돌에 베개 삼고 잡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자리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돌아오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냥 눈을 그냥 피하고 뛰어가고 싶은 자리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이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본 순간 목표지가 딱 바뀐 겁니다. 이 자리로 돌아와야겠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인 겁니까? 예배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출발점과 사모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를 오실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제 생각에는 이 주일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이 보통 이럴 때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말했는데 비 오는 날, 그렇죠. 빨간 날, 석탄일에 특별히 그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오실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안 오셔가지고 그렇죠. 한 번에 위기를 넘기고 또 오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도 날씨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만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모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어디십니까? 이 목표치를 사탄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디 보고 계십니까?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들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기 시작한 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보기 시작하면서 찬양하는 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 자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열리면서 그 내생물과 이 24장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유배 생활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돌 쪼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아, 실제 제가 군대에서 진주공사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그때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이제 그 군대 전문 용어로 단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쌀가죽 부대에 나무를 2개 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는 게 됩니다. 그걸 2개를 놓고 이 진주공사라면 돌멩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돌멩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정말로 이 위자 2개 합치만한 돌멩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옆에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이 옮기겠다? 포크레인을 옮기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군인들을 옮깁니다. 그거 어떻게 옮긴지 아십니까? 하나를 놓고 8개를 놓으면 이걸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럼 듭니다. 왜 드냐? 내가 힘을 안 주면 돌이 어느 쪽으로 옵니까? 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무조건 죽을 힘을 다해 듭니다. 그래서 옮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란 대단하다. 그리고 한국 군대는 대단하다. 제 땐 그래. 요즘엔 안 그러는데 저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는 군대는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군대 생활 종종 합니다. 저는. 왜 하겠습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은혜 주신 하나님.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성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 소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들리지가 않겠죠. 원망하는 마음 가득 차고 그 가운데 세상적인 거 가득 차서 들리지 않을 상황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배자이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도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은혜 가지고 진리인 것은 사도 요한의 상황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돌 쪼개고 돌 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겁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봅니까? 예배의 자리에 못 들어가서입니다. 야곱이 보기 시작한 건 예배의 자리에 세웠을 때이죠.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보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하거든요. 묵시가 사라지면, 묵시라는 건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이 방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말하듯이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없어서 망합니까? 위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느네의 성이 왜 안 망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외치는 요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산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보고 외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려면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팔아서는 못 봅니다. 근데 장자권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귀찮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팝니다. 팔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성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제가 목회자라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예배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왜 이게 축복이냐? 하나님이 이 종으로도 얘기하시면 횡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걸 못 듣습니다. 모든 설교를 안 들으면 이걸 못 듣는 겁니다. 한 교회의 맥락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교육전사 때도 어느 날 이게 막 절기도 아니고 오는데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내가 막 이쪽으로 설교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이 토요일까지 정말 안 되게 하셔서 설교 방향 갑자기 뜰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육전사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왜 시켰을까? 그리고 설교를 하면 오후 예배 때 들어가 보면 목사님이 다른 본문을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극동정 방송을 틀면 너무나 신기하게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흐름을 통해서 지난주에 대한 회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묵시가 사라지고 이 교회가 온전한 길로 못 나가고 우리 가운데 방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어렸지만 모든 예배에 끌려다녔습니다. 강제로. 그렇죠.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다 끌려다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어떤 때는 교회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이 집이 교회 같고 교회가 집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는 시대죠. 왜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예배하는 자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들릴 수 있고. 저는 우리 한두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이 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집에 읽어보시면 은혜가 된 건 사도 요한이 울지 않습니까? 왜 옵니까?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은혜는 사도 요한은 본 사람인 겁니다. 그럼 저희 시대는 또 울어야 됩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뛰시고 보시고 사도 요한도 뛰고 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보고 있는가? 우리 시대는 보고 선포한 사람이 있는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보고 듣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장자권을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장자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시간에 뒷문이 열리면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순교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순교하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래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 팝니다. 우리가 그럼 팝니다. 너무나 가치 높은 걸 가치 낮은 걸로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내가 모릅니다. 에서가 그래서 팔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판 후에. 오늘 말씀은 사실 깊게 읽어보시면 진짜 슬픈 말씀입니다. 왜요? 에서가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회복하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 보고 있고 야곱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계속 실수하고 계속 꼬이는 겁니다. 왜요? 예배 자리 팔았거든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는 팔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는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이 성경 말씀에 참 놀랍고 위대한 점이 현대랑 과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볼 수 있는 눈이시고 들을 수 있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